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방금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올해 우리 우이동 교회의 주제 말씀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주제 말씀 다 암송도 하시고 또 그대로 살고 계시지요? 네. 저희 이번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방금 함께 읽었던 주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각광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었고 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데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그 여러 가지 권한 역시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에 각광받는 선생으로부터 교육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민규 강도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전에 쭉 함께 말씀으로 수요 금요 나눴었는데 그때마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각각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서로 분쟁했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 역시 가지고 있었고 다투고 분쟁하며 당파를 만들었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관련하여서도 먹어도 된다 파와 먹으면 안 된다 파가 나뉘어져 분쟁했습니다. 또 할례와 관련된 율법주의자들의 득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16장에 걸쳐서 그들을 향해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조언들을 한 이후에 그들을 향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58절입니다. 58절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바울의 이 이야기가 이 바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여야지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진료를 보다가 막 기침을 하고 엄청 아파 보이면은 신뢰가 가시나요? 만약에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말씀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한다 하면은 이 말이 신뢰가 갈까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조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삶이 어떠했나요?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여러 일들을 직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조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조언하기 위해서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또한 바울 역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모습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으신가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매우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그 일한 만큼 돈이 벌려야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이 돼야지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바울의 모습들이 어떠한가요? 수고한 데 대한 합당한 결과들을 받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바울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는 곳마다 매맞고 헐벗고 춥고 갇히고 또 죽을 뻔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배가 파손할 것 같고 이게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삶인가요? 네, 세상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헛돼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점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헛된 삶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바울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 앞서 50절부터 57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조언을 하기에 앞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 죽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썩지 아니할 것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그들이 부활에 대해 받아들이게 한 이후에 그들을 향해 부활에 대해 받아들였으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견실하며 세상의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예시로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가장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으며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앞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내셨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길을 막아섰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곧 너희가 내가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하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나요? 베드로는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주님을 결국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께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또 전승상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주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시며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어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부활에 대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이제 진정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었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너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띠를 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베드로가 살아간 삶, 이전에는 자신이 그 혈기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주님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은 58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58절의 핵심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써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삶으로써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갔을 때 받게 될 복 역시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바울은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모습 자체가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 복종이 언제까지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종하고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를 찬양하도록 높여주십니다. 제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보이신 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까지가 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그 끝이 어떤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바꿔 표현하면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를 자처하고 주의 일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힘썼던 그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꿇어 경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다시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 주님께서 받으신 그 높임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기준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두시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 청년들하고 한 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일대기를 그린 창끝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영화의 요약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울과 동일하게 권면을 한 가지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헛되지 않은 수고를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